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23편, 124편, 125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권세와 또 위엄과 존귀를 경배하고 또 높이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에서 그때 6월절 그리고 초실절인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계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던 일들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존귀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변방의 모든 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 시를 낭독하고 한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시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123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가 있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면서 안일한 자, 교만한 자, 또 심한 멸시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기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의 그 싸늘한 눈빛도 있고요. 또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손길들, 말들. 그래서 우리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받지 않기로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저주를 받지 않기로 선포하시고요.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베푸십시오.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묘적 모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123편은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상전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종이 있고 상전이 있으면은 상전은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 그리고 몸짓으로 그렇게 종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상전이 앞에 나오면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든 눈빛으로 말을 하든 그것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종이 상전의 얼굴에서 눈을 떼가지고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상전이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또는 눈빛으로 그런 말하는 것을 읽지 못한다면 종은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종도 그렇고 남종도 그렇고
주인이 나타나게 될 때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전의 명령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종과 남종이 그의 상전의 얼굴에서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눈을 떼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것은 옳은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종으로 서겠습니다라고 오늘 123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자로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전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쪽에 가서 뭔가 일을 행하고 그 손과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신다라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듯이 우리도 역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또 놓여지고 또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4편에서는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편, 내 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진즉 먹혔을 것이다.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은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방패가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즉 상킴을 받고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은 124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 평생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하나님의 이길 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막아주셔서 고맙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즉 상킴을 당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약한 자가 다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다 물어뜯는다요. 뒤에 밖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124편에서 삼키다 또 씹히다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면 인정사정 없이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정사정 없어요. 특히 악한 사탄은요.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빛의 천사로 포장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자비와 긍휼도 없어요. 그들은 시간만 되면 우리를 삼키려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이로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그런 것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처럼 덫을 놓고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끔 걸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걸 누가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올무를 놓고 우리를 붙잡아 멸망의 자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내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올무가 되고 우리의 잿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주실 만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모순 덩어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실패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이렇게 좋아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밖에 우리가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 힘입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올무를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125편에 내려가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맨날 흔들려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영혼의 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닻이 없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마음이 요동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사정과 형편이 바꿔질 때마다 그렇게 출렁거리며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막 쫄쫄 따라다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큰 소리 내면은 그게 두려워서 그게 따라가요. 사람이 뭐라고 큰 소리 내면은 크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면 올무에 걸려요. 평안과 기쁨이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상킴을 당하지 않고 이로 씹힘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올무에 걸리지 않고 보존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그것이 광야든 초라한 곳이든 몇 명이 없는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지대고 그곳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한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곳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두르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로 막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성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르십니다. 금을 그어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닷물을 갖다 여기까지만 너희들 올라와라 명령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그어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금 그어두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요동해도 해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악인의 귀다라는 것은 귀는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죠. 지휘할 때 쓰는 귀를 얘기합니다. 근데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했죠. 이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악한 자가 의인을 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법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그건 의인이 아니죠.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4절입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나타낼 때 선한 자,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즉 의인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된 반대말이 위에서 말하는 악인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또 죄를 범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같은 의미로 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굽은 길, 자기가 목표로 세우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인도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 뜻을 부어주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걸 붙잡고 그대로 내게 이익이 있든 없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요.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목표 세우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요. 그게 바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로 삼기 위하여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삶을 인생을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거룩하신 성령의 그런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굽은 길로 우리가 치우치면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것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본연의 이유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3편, 125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려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123편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얼굴에서 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시인을 만나고요. 124편에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찢기고 삼킴을 당하고 씹힘을 당하게 될 텐데 올무에 걸리게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올라가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 125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지하는 그러한 시로 125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편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